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아마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한참 살다 보면 어느덧 세월은 많이 갔는데 어, 자기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가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는 떠나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배워서 만든 그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좀 가져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물론 부모를 떠나라는 말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가진 생각을 좀 바꿔보아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좀 해보아라. 그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내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 마음이 없으면 뭐 그걸로 끝이죠. 그죠?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걸로 게임 끝. 뭐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나하고 이제 뭐 어떡하겠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죠? 우리의 편이 되시겠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주에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언제든지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보살펴 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마음 없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너 빨리 커서 농사일 도와라. 나 좀 쉬게. 뭐 글쎄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보아 주리라 하는 마음을 이렇게 꼭 껴안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는 길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아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내가 간 길을 어떻게 하면 된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물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지만 그 길이 또 우리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가면 된다. 아멘. 나 인생에 무엇이든지 내 등에 짊어지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따라가지만 상관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재미난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새우젓 만드는 거를 봤습니다. 새우젓. 요즘은 뭐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 그죠? 근데 뭐 이것저것 보다가 새우젓 만드는 걸 보니까 새우를 잡는데 새우도 또 여러 가지 종류더라고요. 새우젓도 여러 가지 종류라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새우젓이 크게는 세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그러더라? 초젓. 누가 그랬어요 지금? 추젓. 하나는 초젓, 추젓, 육젓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모르실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는 사람? 나만 모르고 사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초젓은 4월이나 5월 달에 잡히는 오젓이라고도 한대요. 5월 달에 잡힌다 그래서. 그리고 육젓은 6월 달에 잡히고 가을에 잡히는 거는 추젓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가을에 잡히는 것이 제일 비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육젓이 제일 비싸대요. 6월 달에 잡히는 것이 이렇게 좀 굵고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새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 직사게 하더라. 나 그거 보고 이야, 저 새우젓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아마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 새우젓을 만드는데 이렇게 힘들 줄.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그 6월 달에 바다에 나가면 굉장히 덥대요. 햇볕이 쬐는데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필리핀 분인 줄 알았어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선에서. 근데 한국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 한국 사람인데 정말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여러 가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저런 일을 하는 사람 참 여러 가지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만 따라와라. 예수님만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 기억나는 거 있죠? 나는 하나는 모르네. 그렇지. 나는 염소가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나는 염소가 아니다. 새우젓을 잡는 사람이나 새우젓을 먹는 사람이나 그 새우젓을 파는 사람이나 사람은 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했던 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평가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염소야. 특별히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염소라고 많이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영어가 안 돼. 영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어가 안 돼.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영어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1975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는 50년을 살았거든요. 44년 사는 것 같다. 영어가 안 돼요. 목사님 영어 하잖아요. 안 돼요. 제가 영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살인한다라는 말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 아마 여러분 중에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MURDUR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murder.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여자 아이를 뭐라 그러죠? 이제 미국 사람이랑 몇 번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러네요. What?
왓 그런데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되게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새끼가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한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분들이 깔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걸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제가 45년을 살았는데 또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는 꼭 해야 되는 말인데 못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순교라는 말이에요. 순교. 뭔지 아세요? 순교. 말을 하는 거야. 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미국 사람이라 이렇게 딱 쓰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이제 주눅입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게 나오면 제가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영어로 막 밀고 나오면 그럼 이제 자꾸 밀려요. 근데 우리 박정원 집사님은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건 나를 못 알아듣는 거는 당신 문제다. 그러니까 누구 프로블럼이라고? 네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해버린대요. 그러면 나중에 미국 사람이 자기 영어를 배운대.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너랑 한 몇 개월이 살았더니 내가 나가서 네 영어를 한다 그러더래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이제 주눅이 들면 세상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했나, 이거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은 일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나가려고 안 하고 그냥 적당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한 뭐가 없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생기면 행복하죠. 그런데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팍 쓰러집니다. 그게 이렇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더군다나 좋지 않은 일 생기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 그걸 좀 생각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염소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 10마리 아니라 소 1000마리, 10,000마리 취급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염소가 아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원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죠? 특별히 다카라는 것이 있어요. 다카가 뭔지 아세요? 다카가 박하사탕 말하는 게 아니고 다카는 미국에 왔는데 어려서 왔는데 이제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 도착한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 말도 영어도 잘하고 다 하는데 뭐라죠 그걸 이제 법적인 그게 없어요. 체류 그 비자가 없습니다. 뭐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주겠다. 시민권 주겠다. 모든 다카에게 시민권 주겠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00만 불을 내야 된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조건은 네가 시민이 되면 너는 시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을 준법해야 된다. 하면 어떨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어디서 걸린 거야 지금? 역시 우리는 돈에 약한 사람. 100만 불에 걸렸구나. 야. 에이, 걱정 마. 내가 줄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와, 27권 맞죠? 그죠? 구약 성경은 이야, 우리 교회 짱이다. 그죠? 신약은 몇 권? 27권. 구약은 39, 27. 우리는 산수에 강해. 신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뭐 제가 없었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성경 신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다음 성경들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뭐 쭉 고린도전서 해서 사도 바울 쓰신 서신서까지 다 합쳐서 마가복음이 안 들어간 장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책을 쓴 사람들이 다 무엇을 읽었다? 마가복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걸 보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지. 마가가 썼죠. 그렇죠? 그런데 마가가 쓰기는 썼지만 마가가 쓰도록 마가에게 인포메이션을 제공한 분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라 그러고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아마 마가복음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년에서 15년 그 정도에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거의 살아있을 때 이제 마가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책을 읽고 공감을 하고 맞아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처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시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도 되게 많아요. 그죠? 요한 누구 알죠? 응?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뭐 그럼 둘만 하자. 여기 나오는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알려주는 거. 그런 걸 영어로는 헤럴드라 그래. 헤럴드. 헤럴드 한번 해보세요. 헤럴드. 그래서 신문을 보통 헤럴드라 그래요. 신문을.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오는 걸 알려주면 뭐라 그럴까? 전령자. 보통 어디에 나오죠?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사극에 많이 나오죠. 사극에 어떻게 하죠? 물러가라. 그렇죠. 물러가라. 그 다음에 폐하 뭐라고 그러죠? 사극 본지 오래됐다. 무슨 주상
그걸 헤럴드라 그래요. 그걸 이제 납시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어떻게 한다?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왔죠. 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령자의 임무가 이제 끝나고 누가 온다? 주상 전하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납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령자는 없어지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는 이제 그 구세주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갈릴리에서 시작한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 갈릴리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뭐라고?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무슨 말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 그러면 뭐 생각하는 거죠? 우리? 복음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소리죠. 그건 누구 생각?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시간이 됐다는 말이죠. 시간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또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가까이 왔다고. 이것도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가까이 왔다고.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엇이 아닙니까? 왔다는 말도 아니고 멀리 지금 저기서 오고 있다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한다라는 말,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의 뜻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거. 그죠? 회개는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말이죠. 그죠? 내가 인정하고 돌이킨다. 회개한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저에게는 회개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에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옛날에 담배 핀 거, 내가 옛날에 컨택렌즈 솔루션 훔친 거, 내가 옛날에 K마트 가서 여러 가지를 훔친 거, 또 있죠. 우리 형 친구네 집에 가서 물총 훔친 거, 또 많아요. 여러 가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본 것들, 이런 것들 다 내가 뭐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 이런 겁니다. 누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나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측면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무엇일까? 회개를 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는 다릅니다. 복음은 앞에 지금 14절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 간단합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전파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말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지. 나라라는 것은 또 무엇일지.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그죠? 국토가 없는데 우리 나라 있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백성이 없는데 나라 하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안 돼. 그죠? 나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왕이든지 대통령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것도 땅이 있고 백성은 있는데 왕이 없는 나라를 뭐라 그러죠? 콩가 먹는 집안? 오합지졸. 그걸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죠? 식민지. 다른 나라의 왕이 있다는,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지배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지,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회개를 뭐를 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떨어졌죠. 죽을 뻔했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형수가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졌대. 이렇게. 그러니까 사형수가 그러더래요. 죽을 뻔했네.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하늘나라에 있을까? 아니면 내 마음에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만약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했으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닌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다라고 그랬겠죠. 어떻게 써요?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 이 말은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가 아닙니다. 오고 있으니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지? 국민 아니야, 국민이야. 우리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어. 옆에 걱정 마, 시민권이 있어. 걱정 마, 시민권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굴까?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거기 동참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타깝겠죠. 그죠?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다학화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다학화 있는 분들. 참 그게 외국을 못 나가는 거야. 한국을 나갔다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학화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요. 미국 정부에서 주겠다. 시민권 주겠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학화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한 사람 앞에 100만 불씩 입학금. 그건 뭐라고 그러죠? 입학금이야. 그 시민권 입학금 100만 불씩 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만약에 시민이 되면 미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충성을 다해라. 두 번째 거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 문제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랬대 봐요. 내가 10명만 골라서 내가 내주겠다.
빨리 손들어. 10명만 내주겠다. 10명만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카 있는 사람들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오겠죠.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너는 뭐를 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넌 저걸 해야 된다. 너는 소를 잡아야 된다. 양을 잡아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1년에 3번씩 뭐 성전에 가야 된다.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워. 여러 번 해봤는데 한두 번 하다 우리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막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어려우니까 자꾸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젠 내가 왔다.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의 등록금을 위해서. 너희의 등록금을 위해서 내가 내주겠다. 무엇을? 나의 생명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너희들이 해결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복권에 당첨됐거든요. 꿈에서. 어젯밤 꿈에 얼마였느냐면 요즘 제일 큰 거 있죠. 제일 큰 거 뭐 빌리언 1.5 빌리언 달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내주려고 그래. 꿈에서. 진짜 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시민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다카가 없을 때는 시민권이 없을 때는 나 시민권만 있으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55마일 다 지키고 아주 뭐 다 지킬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 잘 산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는 말이죠. 세상에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체중 재는 거 얘기했죠. 체중을 매일 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체중을 아예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거 잊고 사는 분 나는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중이 조금씩 늘어요. 어떻게 는다고? 이게 뭐 한꺼번에 왕창 늘면 이거 재야 되겠다 그러는데 재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조금씩 그래가지고 어느 날 푹 빠져버려.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니까 650파운드네 이렇게 돼요. 근데 재면 자기가 근데 또 이것도 하루에 12번 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호리호리한데 막 계속 재는 거야. 계속. 이런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를 너무 많이 하는 분이야. 너무 많이 하면 나는 이제 염소가 아니라 이제 강아지가 돼 버려 이렇게. 아니면 쥐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막 파라노이드 걸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체중을 잰다고 해서 몸무게가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경각시키기 위해서 체중을 재는 거죠. 자기가 인식하기 위해서. 그죠?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기가 음식을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 체중은 어떻게 된다? 저절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체중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 오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면 넌 죄인이야, 넌 죽어 그러니까 난 죽어야 돼. 만약 이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삶에 이런 뭐를 못 느끼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사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면 저절로 체중은
준다는 거예요. 몸도 어떻게 되고 건강해. 사실은 뭐 체중을 준다는 것이 뭐 체중을 줄이기 위한 것보다는 뭐를 위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한 율법, 넌 지켜라, 넌 지켜라, 잡아라, 죽여라, 피 흘려라, 막 이러니까 막 거기에 막 이렇게 해서가지고 맨날 그것만 해. 막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를 하면 된다? 회개를 하면 된다. 회개를 하면 된다. 그 회개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나의 율법에 어긋난 것들, 나의 그 뭐라 그러죠? 세상의 법, 아니면 나의 윤리 도덕에 어긋난 것 많죠.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 이거 한 거, 내가 이거 한 거, 저거 한 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회개라. 뭘 회개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 영어 되게 어렵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물어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다 보면요,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해주실 것, 이것만 계속하는 거야. 이것만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데 시민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시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그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다니면서 뭐 여기는 도로가 나쁘다, 뭐 여기는 이게 나쁘다, 뭐 공기가 나쁘다, 뭐 LA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여기는 뭐 이렇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똥똥나라다, 똥똥나라다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것 같아. 이거 아니면 가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할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자체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막 밀면 너는 저절로 건강한 시민이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국 뭐 불신조 맨날 그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구원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야.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잘 살면 천국 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저절로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민권으로 잘 못 살게 된다고요. 시민권 잘 못 살게 되니까 천국 가는 일이 자꾸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만 하니까 나중에는 비정상적인 나라의 국민이 돼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뭐래?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열심히 잘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해준다고 했잖냐. 아멘. 1번, 2번, 3번, 4번 다 해준다고 했잖냐. 그러니까 너는 정말 하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돼서 잘 살 거 아니야. 이 회개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아, 내가 잘 못 살았구나. 내가 하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못 살았구나.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길거리 갈 때 가슴 좀 피고 다니세요. 아멘. 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할 거다. 미국을 위해서 미국 시민이 됐으면 한국 시민으로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잘 살 거예요. 자부심을 좀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안 좋고 뭐 이래 가지고 나라가 되겠냐. 맨날 이러면 우리는 정말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 있으면 맨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 나는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나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정말 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면 자기가 운동도 하고 자기가 열심히 좋은 것을 먹고 이러면 건강해지는 것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건강할까 막 이러는 거. 여러분 텔레비 보면요 광고 너무 많아요. 뭐 많은지 아세요? 이거 먹으면 뭐 혈관이 확 펴집니다. 구라야 구라.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약 먹으면 그냥 평생 살 것 같아. 막 1000년이고 10,000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특별히 이거 조심하세요. 이건 몸에 좋은 거야. 세상에 그런 거 없어. 몸에 좋은 게 몸에 좋은 건 뭐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아멘. 나는 정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웃겨요. 숙취 뭐 하는데 이거 마시면 뭐 하는 그 뭐 있어요? 그 어디 충청도 아저씨 나와서 하는 거 뭐 딱 좋아 아주 좋아 뭐 하는 거 있어요. 밤새 술 처잡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한 병 마시면 그거 어저께까지 죄 지은 거 다 오늘 해결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됩니다. 해결 아이 돼요. 아이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죄 지었으니까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오늘 찬양 열심히 해야지. 어제는 그렇게 하면 오늘 기도해야지. 이걸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내가 내주겠다.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100만 불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겠다는 거야.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그냥 주겠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된다. 시민답게 살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내 마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평안을 가질 수 있다. 행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괴로울 때도 있을 것이다.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행복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게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것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이라는 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가라는 길을 가는, 그것이 천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사는 일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다른 것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오직 세상 사는 거에, 오직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말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참다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